제가 이 강단에서 간절하고도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성도님들 물론 다른 때도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지만도 오늘 제 설교에 집중을 하시고 꼭 그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이때를 위한 삶의 의미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때를 위한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을 한번 보십시오. 강물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강물이 흘러옵니까? 물이 물론 땅에 흐르지만도 사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므로 그 모든 물이 드디어 작은 시냇물이 강물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원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비를 땅에 내리게 하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유명한 말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우물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물 한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비슷한 그런 예도 있지만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밥을 먹을 때마다 농부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도 있지요. 우리 신앙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하는 말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지금 영적 축복을 받고 이런 은혜와 이런 모든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면은 현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의미와 그리고 원인과 목적을 알고 그 모든 현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가 참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중요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상황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로 되어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스더라는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는 참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그런 여자입니다. 물론 유대인이고 유대 여자지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 하나입니다만도
워낙 미모가 출중해서 마침내 바사 왕의 왕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왕의 명령에 의하여 외부의 모든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도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왕후라는 이런 위치에서 자유와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에스더서 전체를 우리가 훑어보면은 이 에스더가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가운데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이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에 그때에 이 하만이란 이 사람이 항상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살시킬고 주야장장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이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만의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민족을 몰살시킬 그런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참 이런 엄청난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어 있는 이 에스더를 사람을 시켜서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하고 이 왕후가 된 에스더는 보통 그런 사이가 아니죠. 바로 삼촌과 진려 간의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삼촌과 진려 간의 관계도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고 이 에스더가 어떤 경우인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도 그러나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삼촌의 설하에서 즉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삼촌이지만도 부모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모르드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과 진려의 사이지만도 이건 보통 그 사이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 있는 이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민족의 위기를 이 에스더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더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이런 모든 계략이 얼마나 음흉하고 잔인하고 나라를 위한 것보다도 자신의 모든 어떤 감정풀이하기 위한 그런 일이다. 이런 것을 그죠 고에 바치게 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왕이 다시 제정신을 갖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처리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진료이지만도 왕후가 되어 있는 이 에스더에게 너가 가서 왕에게 이런 역할을 좀 해다오. 이런 식으로 그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런 부탁을 받은 에스더가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렇게 그죠?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너가 왕에게 가서 이런 하만의 그 모든 계략이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왕의 판단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가 역할을 하라. 이래 부탁을 하니까 하는 말이 자,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이 말 속에는 내가 비록 왕후지만도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왕이 불러야 가는데 그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죽게 돼 있다 말입니다. 왕이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 누구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은 가운데서 임의로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면은 설령 내가 왕후라 할지라도 나도 죽게 돼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내가 왕의 부름을 입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다는 거죠. 30일 동안 왕이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는 이 부탁에 대해서 지금 처지가 이렇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런 처지를 말하면서 자기 입장을 이제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가 아무리 자기 지려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양육한 이런 그런 관계지만도 에스더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무모한 부탁을 모르드게가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도 모르드게로서는 기도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라 그런 방법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에스더만이 이 모든 민족을 우리 유대 민족을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하는 이 역할밖에 없다는 것이요. 에스더만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지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민족의 말살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모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더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 겁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이 내용대로 에스더가 난색을 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14절 한 구절에 이때에 초대에 이때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제일 하단부 줄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 구절 속에서 이때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왕후라는 이런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이 모든 것이 지금 민족 말살의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너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너를 왕으로 세워 올려준 줄 너가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때란 이 말을 표현을 두 번이나 하고 있더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에게 너가 노예였고 참으로 너도 유대인이고 다 같이 몰살당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너였는데 너가 이제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라 왕의 왕후가 된 이것이 너 잘 살았고 너가 영광을 얻으라고 너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운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그냥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된 줄 아느냐?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순간 이때에 이 일을 네가 나서서 수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줄로 어찌 알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거기 다 가보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시지만도 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구만 해도 이 대구가 10사람 중에 한 사람 겨우 예수를 믿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의 한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딱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모양인데 그 한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 믿는 것이 참 내가 쪽집게를 찍듯이 아니면은 아이스깨기 판도라인데 찍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게 된 이것도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성령님의 그 도우신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있는 사람은 절대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없는 사람이 되었고 장차 이 세상 떠날 때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1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만이 그 특권을 누리는 선택되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대구 바닥에서는 선택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그 동시에 우리는 영적 눈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지체들로 그렇게 삼아주셨다 말입니다. 지체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잘 지어가라고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떤 성취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불신자 중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다 제껴두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수고한 이것만 다 영광으로 다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지체가 됐다는 이 자체도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압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알게 하신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모든 사실들을 알게 하고 알려준 이 모든 것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그 직분을 맡겨졌으니 이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요, 이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은요, 끝까지 충성하고, 모든 끝까지 충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소홀히 하고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내가 거부하는 것이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면서도, 참으로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그 뜻을 봉행하면서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외면해버리는 거라요. 무시해버리는 거라요. 그러면은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이 깊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신앙이 깊고 믿음이 좋고 이런 성도 같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구나, 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구나, 자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으니 주님 그리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 사실들을 도무지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조금 전에 이런 거죠. 제가 하는 말씀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영적 비밀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했죠. 나의 옛날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게 하리 위하여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직분에,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참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이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30년째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에 참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도 주변의 이웃 교회 목사님들은요, 저보고 정문교회는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정문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이 문을 닫는 교회인데,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헤쳐나가지고 예배당도 새로 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지금이 최고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로 힘든 그런 시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왕후를 세우셨듯이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에, 이런 위기적인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여기에서 내 생명 다하여서 이 집은 잘 감당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다시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불신자들은 그렇지만도 참 열의 한 사람 같은 그 퍼센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또 정문교의 교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죠, 이 구약, 이번 주에 설교할 것을요, 구약 성경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고린도서를 제가 읽으면서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구약적으로. 그래도 성경을 뒤적뒤적 하는 쪽에 이 말씀이 턱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런 교회의 위기 앞에 지체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끝에 가서 전체 상황 전개와 결론을 보면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길이 없는 홍해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홍해 바다가 있는 그쪽으로 인도하시더란 말입니다. 거기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로 왕의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막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엄청나게 강폭이 넓은 홍해 바다가 얼마나 강폭이 넓은 홍해 바다를 했겠습니까? 이런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그죠 전혀 절벽이 암산 비슷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좌우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요. 좌우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런 막다른 골목 같은 도간의 든지 같은 이런 경우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국 군대가 덮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리키니까 그 흘러가던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애국 군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뒤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애국 군인이 뒤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애국 군인들은 막 홍해 바다를 이제 한가운데서 이제 쫓아오고 추격해 오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홍해물이 다시 탁 합쳐져 버립니다. 그 바람에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어 죽어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신이 이런 분이구나. 각 나라와 민족마다 수호신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그들이 확실하게 체험했고 그리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게네 이미 애굽이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신적으로 꽉 눌려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 나왔지만도 항상 애굽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이런 패배의식, 이런 불안의식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애국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수상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섭리와 이런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이 없는 홍해 길로 인도하셨더라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가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다가 9번이나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도의 수상이었던 네루 수상입니다. 그가 9번 감옥에 들어갔는데 6번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6번째 감옥에 들어가지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 네루 수상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나이가 13살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딸에게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편지를 매일 쓰는 겁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딸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계속 그런 식으로 2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썼어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1966년에 인도에 새로운 여성 수상이 탄생했어요. 그 여성 수상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디라 간디 수상입니다. 바로 이 네루 수상의 딸이라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민족의식에 대한 그런 참 사명을 늘 편지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렇다. 민족을 구해야 돼. 우리 인도 민족을 구해야 돼. 이런 것이 불타게 되었고 마침내 인도의 수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루 수상이 하는 말이 감옥에 있던 2년 있으면서 딸에게 편지 썼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2년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지금 위기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놓았을 때 얼마나 이것이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되겠으며 우리 신앙의 모든 족족 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에 그때 그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때는 당장 빚이가 2억이 있었어요. 교회는 몇 명 없죠. 30년 전에 2억 같으면 장로님들 지금 아파트 한 2채 정도 샀겠습니까?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실정을 안 한 목사님들이 정문교회는 얼마 먹어서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당회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딱 됐어요. 우야당 간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자. 여기에 모든 마음이 하나 모아졌어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을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차츰 회복되게 하시는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회복되면서 빚은 갚아져 나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요. 제가 덕을 봤어요. 어떤 덕을 봤느냐.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살린 목사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노회장이 얼마나 일찍 된지 모릅니다. 그 정도 그래 됐어요. 우리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크게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안 되면은 그 공동체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런 참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 교회를 우리가 회복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칭찬과 상급받는 일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의 지체라는 이 영광된 것들을 기억하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뜻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행실이라든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 했습니까? 저절로 이 하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잘 안 돼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적은 숫자지만도 그러나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흩어지고 행동이 흩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다 세워주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체로 세워준 것은 교회를 잘 섬기라는 거죠. 위기에 놓이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라는 그런 뜻에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지체가 돼가지고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 일하다 보면은 때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다칠 때가 있고 그래도 우리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이런 걸 극복하고 힘써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고 수고를 해야 돼요. 교회 모든 행사에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각각에는 이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교회가 참 이렇게 그죠? 그 기도회에 전부 다 모여 보십시오. 영적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대만 이렇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참 인간적으로 힘든 그 상황에서 그때는 그죠? 당에도 하나가 됐지만도 청년회가 교회 분위기를 이끌어 갔어요. 그때는 청년회가 교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일었었어요. 저는 지금은요 이런 위기 앞에 우리 권사회가
영적 힘을 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보여요. 권사님들이요, 금요일 기도를 하는데, 야, 그죠? 땅이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30년 전엔 청년회가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위기를 헤쳐나왔는데 지금은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회가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 이끌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위기에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 나왔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칭찬과 위로가 있겠습니까? 30년 전에 그때 눈물 흘린 성도들이 많지요. 물질로도 참 수고 많은 성도들이 많지요. 그때 당회가 그죠? 돌아가신 김봉규 장로님, 김복 장로님, 박종원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도 그때는 그죠? 장로님 세 분이 자고 너요 매일 교회 모였습니다. 매일 교회 모였어요. 교회 모여가지고 뭐 기도했느냐? 물론 기도도 되지만도 모여가지고 교회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어떤 때는 김복 장로님 그 학교 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저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정말 내 집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하나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여건이 낫습니다. 이럴 때 그죠? 저는 생각할 때 그때 이후로 지금 최대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최대 위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간절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설교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해나갈 때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되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자. 주일날 새벽 기도는 다 참석하십시오. 참석을 해야 돼요. 참석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 기도에 다 참석을 하셔야 돼요. 원래 전도에 원래 한다. 전도 회원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돼요. 교회 모든 행사에 최선을 다해 참석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로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랬지 않습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는 행동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영적 힘이 있고 성령이 그게 역사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